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가화만사성, 가정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하원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가원지기가 계속해서 잡초를 뽑고 또 여러분 비료와 퇴비를 공급하고 물을 주고 늘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망치는 그 벌레나 이런 어떤 해충을 늘 이제 잡아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야 된다. 예수께서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된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 속에 우리 예수님도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 질서를 보면요,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여호와의 신이 같이 사역에 동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신 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좌정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잔치집에 갔다 오면요, 새끼들을 생각하고 항상 이 고쟁이라는 게 있어요. 고쟁이 알아요? 치마 속에 있는 큰 주머니에 달린 속바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몰래 드시면서 그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전, 떡, 무지개 떡, 고막, 어떤 데는 막 생선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빵빵 채워가지고 이제 우리들 먹이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딱 오시면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보다 어디를 봅니까? 항상 그 고쟁이 주머니를 본단 말이에요. 벌써 빵빵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참 그런 추억들이 참 마음 설레게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요. 우리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골로새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할렐루야. 골로새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정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온갖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온갖 보화를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남편 마음에, 아내 마음에, 자녀들 마음에 그 은혜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워주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깨주고 싶은 가정 누가 있어요? 불행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꿈을 꾸고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기쁨의 주님이 가정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가족들 모든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요, 가정을 세울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믿는 자와 더불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혹 몰라서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쩌든지 남편이 믿지를 않으면 남편을 믿도록 권유를 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믿지를 않으면 꼭 아내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바로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믿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그렇죠.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단물과 쓴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와 귀신의 자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잖아요. 형태와 섬기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귀신과 예수가 하나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은 꼭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특히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시고, 설령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가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원칙인 것을 아시고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계를 만든 기술자가 시계 고장 난 것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이 사람이 이 마이크 고장 나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세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로 삼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믿으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설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잘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깨는 요소들,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이리와 같은 세력들 다 소멸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성령은 불, 성령은 이슬, 성령은 바람, 성령은 비둘기, 성령은 또 뭐예요? 기름, 성령은 또 뭐라고 했어요? 생수, 성령은 또 뭐예요? 성령의 별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성령의 별명 가운데 생기가 있어요. 생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령이 최초의 아담과 그 아담 속에 들어감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생기는 살리는 그런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에 모든 생물이 사는 것도 이 생기가 흐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기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생기의 바람,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 가정이 잘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 아무리 기계를 비싼 것을 수입해서 설치를 했어도요, 그 속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가정을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력을 일으켜요. 동력. 아멘. 아무리 아파트 여러분 50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서 온갖 인테리어 꾸며서 화려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가정에 행복을 주는 이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행복하도록 동력을 일으켜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가정들이 소생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술로 인해서 참 가정들이 어려워져요. 참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참 그 버릇이나 이 술 취한 모습을 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자버려요. 이런 사람은 아주 양호한 거예요. 남편이 술 퍼먹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자버리면 그냥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술만 먹으면 잔소리를 해요. 막 밤새껏 해가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들었던 소리 막 수십 번 들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꺼내가지고 막 속을 뒤집고, 그리고 막 저같이 막 차남들 막 약점까지 들춰내면서 막 꼰질꼰질 그걸, 아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술버릇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손찌검을 때리고 부수고, 막 어떤 사람은 칼을 꺼내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고, 이게 막 두려워서 사실 이 술 취함 때문에 오는 이 가정의 불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술 취해 아내를 때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애들을 때리니까 애들이 또 강아지를 발로 차니까 강아지가 또 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술 취함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불행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술 취합니까? 술을 먹으면 기뻐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혼동케 가지고 그냥 그 거짓 기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들여 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충만하면요, 술 취하면 기쁜 것처럼 막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 기쁨, 평강 막 이런 걸로 막 부어주세요.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래서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아내가 기쁘면요, 가정이 아주 유난류가 흐르는 아주 윤기나는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남편이 기쁘면 가정을 잘 세워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쁘면요, 공부를 잘하고 부모를 참 효도하고 그래요. 기쁨이 참 중요한 가정의 원동력인데,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이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여러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뭘 꾸미고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옵니까? 그런 것은 잠시뿐이에요. 근데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제공함으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의롭게 바르게 세워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강, 희락 다 이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을 놓고 사업의 번창을 그리고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꼭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못지않게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남편의 마음에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한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지도하시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뭐예요?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것은 내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내면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맺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한강 아파트를 참 좋아하는데 살아보세요. 하루 이틀은 좋겠죠. 그러나 흘러가는 한강물을 바라보면요 괜히 쓸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놈의 새끼가 생각나고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뭐 할까? 쓸데없는 생각이 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요. 어디 숲속에서 고요한 곳에서 여러분 별장 치고 살겠다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혼자 조용히 살겠다 살아보세요. 다 우울증 걸려요. 가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를 의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어디 산속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살겠다고 막 그래. 나는 절대 안 가.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도시 살 것이고 연세가 많을수록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좋아요. 그 행복이.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무튼 현대인들은 공허해. 무료하고 공허하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절대 행복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살합니까? 아니, 대부분 여유 있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평강, 희락,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막 이런 열매들이 내적으로 맺히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을 윤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세워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법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원리가 있잖아요. 하늘은 천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땅은 지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몸은 생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가 뭘까? 자, 2번 큰 제목입니다.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에 뭘까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칙, 원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 성경 위에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성경이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가훈도 있고요, 가훈도 있고, 우리 집안에 어떤 전통적인 그 유언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한 어떤 지식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어떤 원칙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돼요. 성경과 가정, 성경은 자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뭐를 삼으라?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 가정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들이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성경 보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경건한 모습.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막 아버지로서 막 옥박지르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아니라니까. 아버지니까 반항은 못하고 꾹 참죠. 그러나 속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말이 없어도 아버지는 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애들이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애들한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젖을 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냈단다, 계속 아이한테 성경을 막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직 눈은 떴지만 전혀 글씨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메모지에다가 혹은 그 성경에다가, 성경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종이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걸 빨게 해요. 그렇게 애들한테 성경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는요, 모든 유대인 학교가 그래요. 오전 내내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오전 내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오후 되면은 비로소 영어, 기타, 수학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방법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전혀. 심지어 우리 중직자들도요, 교회 나가는 것은 못 나가게 하고 막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그래요. 교회 나가는 것은 지금 한참 공부할 때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직자 애들도
막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고 다른 데 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학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아이의 운명이 이 말씀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요.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면 그 말씀 자체가 약을 먹으면 막 아팠던 것이 낫고 또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막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아멘.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하면 빨리 터득하게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아멘. 그래서 당장 지금 여러분 영어, 기타, 수학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다듬어진 아이들은요 확실히 앞서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성경은 안 보고 맨날 드라마니 무슨 세상에 이상한 거 봐가지고 막 마음이 어두워요. 혼란스러워. 너무 그런 것에 치여가지 말고요. 조용히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고 큐티, 콰이어 타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경건해지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그래요. 머리에다가 성경을 일단 묶고 다녀요. 보셨죠? 조그만 성경을 압축시켜서 끈을 매가지고 여기다 미간에 붙여라 하니까 여기다 막 미간이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딱 붙이고 다니. 손목에 매라 하니까 여기다 막 성경 기록된 천을 막 뚜뚫 감고 다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미간은 우리 중심이죠. 머리 중심의 생각 속에 손과 발은 활동을 말하죠. 항상 우리 삶의 활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저절로 훌륭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니 해도 가정은 여러분 가정을 말할 때 빈 집을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사는 주체 멤버들 가족을 말하잖아요. 가족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족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 자,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 그래서 이제 아까 가족들, 가정 구성원들,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부부지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느냐? 부부지간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관계. 정말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관시. 중국말로 관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부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여 아내 뭐라고?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막 이 말씀 들으면 막 분노를 하겠지만 가정을 세우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섬깁니까? 괜히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고 나 지금 죽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여러분 즐겁게 믿잖아요. 그죠? 남편을 섬길 때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또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미의정원사는 바로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잘 가꿔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요 얼굴 때깔이 달라. 나는 분별이 딱 돼요. 저분 부부지가 좋지가 않구나. 저분은 꾀가 쏟아지네. 아이고, 참기름 병 가지고 기름 받으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절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남편 흉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남편, 그건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절대 남편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어서 나의 머리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권위를 인정하고 잘 받들어 섬기세요. 즐겁게 섬기세요. 정말 그런 데 대해서는 여자들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남편의 마음을 휘어잡는 어떤 지혜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집에 오면 아내가 너무 지혜롭게 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퇴근해 보면 그냥 머리를 그냥 떼국머리 그냥 며칠째 세수를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아이고. 근데 여러분 남편들 나가보세요. 한 대마다 막 그냥 막 반짝 빛나는 막 여자들이 막 어서 오세요 오빠 막 이런 얘기 다 빠지는 거지. 아내들은 남편을 잘 여러분 섬기시고 남편에게 정말 사랑받고 여러분 귀여움받는 그런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남자들은 여유 있고 부드러운 남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막 옥박질렀습니까? 저 교회를 은혜로 사랑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부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시간이 갑니다만 아이고 벌써 끝나는 시간이네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골로새 3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뭐가 안 막힌다고요? 기도가 안 막혀. 나도 목사지만 초창기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면 꼭 예배 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요, 마음이 영혼이 상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눌려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부부가 싸우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예전엔 절대 안 싸워요. 싸울 조짐이 보면 얼른 피해버려요. 재빠르게 피해가지고 다투질 않아. 그리고 혹시 예배전에 무슨 말을 하면 여보 예배전이야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서 딱 그쳐요. 정말 우리 영적 생활에 부부가 싸우면요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말고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기세요. 연약한 자로. 여기 성경에 보니 연약한 자로. 여러분 기준 잣대로 아내를 막 다스리고 여러분 옥박지지 말고요. 아내는 연약한 자, 내가 돌보아야 돼.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돼. 이렇게 좀 너그러운 그런 과둥의 마음으로 아내를 잘 좀 보호해 주면 좋겠어요. 누가 아멘 그러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제일 좋아요.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얼른 읽읍시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부모예요. 정말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잘 하세요. 네.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만 부모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가댁도 내 부모고 또 장인, 장모도 내 부모예요. 그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부모는 꽤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딱 시자만 나오면 사람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아우 싫어. 절대로 안 모시려고 하고 또 아주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시자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또 뭐가 있어요? 시장에, 시시에, 시끄러워. 다 안 좋은 소리네. 시자는 싫어해.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쳤다고 하잖아요. 월드 아드레망 무슨 현대 하이페리온 또 뭐죠? 세르비를 아무튼 복잡한 이름들이 굉장히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손 그렇게 지었어요. 붙였어요.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은빛 마을, 별빛 마을, 무지개 마을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잘 아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지은 것은 시어머니가 집에 못 오도록 찾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도록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니까 시어머니가 오다 헤매니까 찾다 못해가지고 시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다가 시동생까지 이제 모셔야만 되는 그런, 그래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동생까지 오니까 이제는 그냥 올라오면 시어머니 뭐라고 해서 그냥 은빛 마을, 무지개 마을, 비둘기 마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 어떤다고요? 잘 되고 어떤다고요? 장수한다. 장수한다. 오래 살면서, 여러분 어렵게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오래 살면서 잘 되는 축복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잘 섬기시고요, 시부모님이 계셔도요, 하나님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경을 하세요. 아멘입니다. 자, 4번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나와 다른 가족들의 관계, 형제지간의 시부모, 친척들, 참 여러분 부모님 효도하고요, 친척들, 형제지간의 이 관계는요, 제발 모이면 여러분 목 챙기려고 하지 말고 막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요, 이 형제들과 관계, 친척들 관계는 좀 제발 좀 후덕하시고요, 배려하고 양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늘 포근한 마음으로 여러분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인간관계가 관계의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 가정.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 죄예요. 죄.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해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안에 임하면 맹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치료가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오는 그 원인은 가만히 생각하면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를 하시면 좋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